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이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북동쪽에 있었던 벤르홉과 소바와 마아가 그리고 도비라고 하는 동맹국들과 싸워야만 했는데요. 다윗은 요압 장관을 앞세워서 1차 전투인 랍바 전투 그리고 2차 전투인 헬람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북쪽과 동쪽을 일거에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과 요압 장군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은혜였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최전선의 사령관인 요압이 동생이자 부사령관인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아비새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주목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동쪽에 있는 암몬과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사실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유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자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은 나하스라고 하는 왕은 일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지파지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서 길르앗 야베스가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나하스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스 왕이요, 항복하겠다고 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왕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럼 잠깐 시간 말미를 달라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눈이 뽑힐 때는 뽑히더라도 우리가 그때 가서 항복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부탁 아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또 이 나하스가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 그러면 너네를 도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나 봐라. 이런 식으로 또 허락해 줍니다. 말하자면 나하스는 자신이 또 있었던 거죠. 누가 너네들을 도와주겠느냐. 또 누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한들 내가 그 사람들까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다행이죠. 당시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런 소식을 듣고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그런 악한 왕 나하스에게 뭔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은혜인지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다윗이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마도
나하스가 사울 왕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패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었던 그런 처지에 놓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아군이라고, 아마 나하스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가 결코 선한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나하스를 조문해서 그 은혜를 갚고자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한 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화해입니다. 다윗은 왕자리에 앉고 나서는 계속해서 화해를 꿈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가장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유다의 성 헤브론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하여 거기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요나단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울 왕의 재산을 돌려주지요. 이건 역시 화해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전에 도움받았던 나하스가 죽자 조문하여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의지고요.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은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싸우기보다 화해하고자 했어요.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이런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다윗은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요. 화해하려고 하고요. 평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우는 이런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고요. 재발절인 암몬 왕 한운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아람 사람들을 동맹군으로 지원을 요청받아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만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뭔가 정말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자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되고 왜곡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말 어이없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이렇게 어이없는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우리들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싸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말하자면 부부싸움 중에 부부싸움 중에 이런 이유로 부부싸움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가운데를 눌러 짜느냐, 끝에를 눌러 짜느냐, 이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여보, 좀 이거 가운데 누르지 말고 이렇게 끝을 짜서 누르면 훨씬 좋을 텐데 꼭 이거 이렇게 가운데 눌러 짜야 돼? 그냥
별 생각 없이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치약 짜는 것 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뭐 물베기, 뭐 칼로 물베기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각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때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맞은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걱정돼서 한 말인데 돕는다고 한 일인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투를 문제 삼고 표현을 문제 삼고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서운해하고 화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 관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도 그럴만하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 한 말이 행동이 오히려 상처가 됐다고 그러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참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말 하나 봐라. 그죠? 내가 다시는 나서나 봐라. 나는 잘한다고 한 말인데 골치 아파서 나는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일하지 않을 거야. 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듣기만 할 거야.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뭔가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이 내가 뭐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화를 내기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마음이 좁아져서 너희와 지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좁히는 바람에 너희 심정이 마음에 좁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화내지 말고요. 바울처럼 따뜻한 말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권면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오늘 본문의 한운처럼 끝까지 전쟁을 일으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싸우자고 달려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들의 몫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을 좁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마음을 넓혀서 따뜻하게 권면할 몫은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화해하고자 은혜를 베풀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해로 평화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